우리 찬양대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종일 직장에 일하시고 많이 피곤한데 이렇게 좋은 찬양을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귀한 성회를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쁜 중에 이 먼 곳까지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될 귀한 목사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수환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면 대한예수교 성결교회 현직 총회장으로 계시고 서울의 명일동에 명일성결교회를 1980년에 개척하셔서 30년간 지금 한 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우리 노희성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한 3일간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오시기 전에 밴쿠버에 또 가셨다가 여기 오셔서 또 다시 저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셨다가 어젯밤 12시에 제가 가서 모시고 이렇게 와서 많이 피곤한 가운데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큰 힘 주셔서 오늘부터 말씀에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짝 한번 미소를 저한테 보내주시죠. 오신 목사님 설교하기 좋게. 할렐루야. 은혜와 축복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로 한번 환영합시다. 목사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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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한테 맞춰놔가지고. 제가 키가 좀 작아서 우리 이렇게 발판을 좀 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민생활 속에서 또 무척 바쁘신 중에도 또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부족하지만 또 사랑해 주셔서 또 우리 가을 부흥섬에 또 강사로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해서 우리 당에 온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귀하게 바울 사도와 같이 능력 있게 들어쓰시는 우리 김남수 목사님 섬기신 교회에 또 며칠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흥의 기간이니까 마이크를 좀 손으로 잡고 하면 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잠깐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우리 아카페 장로교회에 또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오늘까지 귀하게 역사하시던 재단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장로님들과 교우들이 하나 되어서 연문연 부흥케 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계신 주님의 그 공의로우심 속에 지금까지 충성 봉사하신 주의 종들 사랑하는 권속들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또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의 신앙에도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천국잔치를 열어주시고 또 부족한 종을 보내주셨사오니 주의 종을 붙드시고 성령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귀한 성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므로 정말 교회가 온 성도가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 속에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성도들 삶 속에 갖가지 문제들이 이번 성회를 통해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피곤하고 바쁘고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성회를 기도하며 시간을 내어 헌신하며 갖가지 모습으로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두지 마시고 이번 성회 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 넘치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간증이 넘치는 이 한 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정한 조문전이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짐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끼리 인사를 한번 얼굴을 마주보고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보고도 인사해 주셨지만 우리 옆 사람끼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사랑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우리 귀한 아가페 장로교회 정말 소문 그대로 아주 성도들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런 성도들입니다. 얼굴을 보니까 부흥회 안 해도 될 것처럼 얼굴이 환하게 벌써 이렇게 휘어 있어요. 찬양도 뜨겁고 우리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직장생활 하시고 언제 연습들 하셨는지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박수 한번 뜨겁게 해드리시죠. 다시 한국에도 이 부흥회가 점점 이제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와 맞춰서 교회 부흥도 점점 이렇게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참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70년대 정말 교회가 큰 성장을 가져왔는데 바쁘다고 또 여러 가지 일거리들이 많아지면서 세상적인 취미생활도 많아지면서 이제는 좀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영적인 일에 관심보다는 육적인 일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 부흥운동이 점점 약화돼 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 부흥회 하면 뭐 옆교회도 가고 그냥 뭐 거리가 멀다 생각하지 않고 밤에도 막 신믿기를 가서 은혜 받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는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50%도 요즘 한 30% 나오고 많이 나올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영적인 일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겉으로는 부자고 뭐 대단하지만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다, 눈먼 자다. 주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들의 모습들이 정말 영적으로 너무 가난해요. 겉은 화려합니다. 건물도 좋고 성도들의 뭐 모든 면이 다 화려하죠. 시설도 좋고 시스템도 좋고 그런데 영적인 건 참 곤고한 그런 모습들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적에 그래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게을러지고 부흥운동이 점점 약화되면서부터 교회 성장도 멈춰가고 성도들의 신앙도 무기력해져가고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인데 저는 이렇게 1년에 뭐 몇 차례 하나님 은혜로 미국이라 또는 호주라든지 이런 우리 이민 목회하는 지역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보다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이 더 열정적이고 더 헌신적이고 더 사모하시고 오늘 밤도 이렇게 얼마나 피곤들 하세요. 하루 종일 일하시고 집에 쉬시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 연세 드신 분들이나 혹시 집에서 좀 시간 있을지 모르고 그 외에 다 나가셔서 잡을 하고 일하시다가 이 저녁에 부흥에 또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오히려 감동적이고 은혜되고 하나님 여러분 무척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옆 사람끼리 인사할까요?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예쁜 것이 죄라면
그래서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죄 지은 사람 사형하는 법이 있죠.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번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얼굴 보시고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집회 열어놓고 참 담임 목사가 참 고민이 뭐냐, 성도들이 안 보이는 게 제일 고민입니다. 정말 강사 모셔놓고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뭐 이렇게 집회 다니면 이제 많이 모일 수도 있고 적게 모일 수도 있고 그거 별로 이제 관여 않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왜? 성도들 다 바쁘고 안 모이냐. 그런데 그래도 담임 목사님은 이제 마음이 늘 좀 괴롭죠. 그러니까 성도 한 분 오시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오실 때 여러분이 제일 예쁠 줄로 믿습니다. 보이신 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뭐 이번에 제가 숙소 참 너무 좋은데 해주셨어요. 미국에 집회를 와서 사랑을 많이 받는데 숙소도 참 좋은데 해주셨고 또 꽃꽂이도 해놓으시고 또 간식도 해놓으시고. 그런 교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민교회. 한국은 뭐 그게 습관이 많이 됐지만은 이민교회는 사실 그렇게 감사 대접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훈련이 잘 안 되셔가지고 또 바쁘시고 그러니까. 근데 숙소 와 보니까 아주 참 이렇게 잘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아주 우리 목사님 참 이렇게 잘 훈련 시키셨고 또 여러분이 하는 모습이 우리 목사님의 얼굴이잖아요. 얼굴. 좀 너무 감사하고 준비도 잘 해주시고. 그런데 오늘 점심도 저녁도 장로님들 통해 참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그것도 귀하지만 목사는 말씀 전할 때 참석해 주는 게 제일 큰 대접이에요. 그렇잖아요. 설교로 왔지 뭐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이게 강사의 최고의 대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참석하시기 너무너무 저로서는 감사하고 고맙고 엎드려 절하고 싶죠. 오늘 피곤해서 집에 가 쉬셔야 될 텐데 사실 지금 이제 9시면은 쉬셔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셔서 참 이제 은혜 받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잔치잖아요. 천국 잔치. 여러분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정말 결코 우연한 일은 없다. 공중에 나르는 참사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 부흥회가 열리는 것은 이게 한두 사람의 계획 속에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예정된 시간에 이 섭외를 시작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큰 집회든 작은 집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번 성회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잔치고 저를 강사로 보내셨다. 이런 소명감과 사명의식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보냄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고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 부흥에 뭐 환경 보고 뭐 이런 거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위해서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그리고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도희석 목사를 이번에 강사로 보내주셨다. 이렇게 믿으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참여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천국잔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이 잔치에 참여한 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러잖아요. 천국이 마치 잔치집으로 비유를 했는데 그냥 연회를 베풀어 놓고 종들을 시켜서 이 사람을 초청했는데 뭐 장가 갔으니까 못 오고 뭐 소 샀으니까 밭에가 시험해봐야 못 오고 뭐 장사하러 가고 다 자기 핑계대고 아무도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래? 노했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잔치를 위해서 초청했는데 다 핑계대고 안 오니까 화가 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종들에게 길거리 가서 그냥 아무나 불러다가 자리를 채워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건 이제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의 비유의 말씀이지만 오늘
오늘 주님이 말하는 이 천국잔치에 여러분 초청했는데 안 오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 잔치 올려놓고 집에 주인이 하나님께서 이 천국잔치 열어놓으셨는데 여기 참석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세요. 잔치집에는 음식이 풍성합니다. 잔치 열어놓고 음식도 준비 안 하고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미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만 받으면 이제 영적으로 부유해져. 태평양 바닷가에 물고기가 목이 말라 죽었다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큰 쌀 창고에 생쥐가 굶어서 죽으면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쌀이 없습니까? 물이 없습니까? 여러분 입만 열면 물을 막을 수 있고 입만 열면 쌀을 먹을 수 있는데 자기가 입을 안 열고 있다가 굶어 죽고 목말라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잔치는 이미 풍성하게 음식이 마련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헬라 말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아베톤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잔치집에 가서 굶고 온 사람을 아베톤이라고 그래야 합니다. 잔치집에 가서 굶고 왔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음식이 없어서 굶고 왔겠어요? 자기가 안 먹어서 굶고 온 거지. 그러니까 천국잔치는 이미 풍성하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에 오시면 반드시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입을 열고 믿음으로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을 때 은혜가 넘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이 천국잔치에 여러분이 초청해서 참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그래서 당신이 이쁜 게 저라면 사역감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목사님들이 보실 때 우리 스스로가 봐도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 기쁨에 하나님을 기뻐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사랑하자. 사랑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사랑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고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하죠. 오늘 점심때도 우리 장로님 식사하시면서 그런 말씀 나누시더라고요. 아들들에게 집 하나씩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민 오셔서 그렇게 고생하시고도 자식들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내 대는 고생하고 나는 굶고 힘들어도 내 자녀들만큼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래서 평생 부모는 자식들을 뒷바라지 내리사랑이라고 그렇게 하고 또 그 나이가 60이 넘어갔고도 이제는 자기 자식을 키울 때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는 손주 손녀까지 지금 가서 도와주니라고 우리 한국도 그래요. 이제는 손녀 손주 보니라고 아주 그냥 허리가 굽어갖고 병날 정도로 그렇게 고생들을 하면서도 자기 자식들이니까 그렇게 희생하더라고요. 자기 딸, 자기 아들들이 낳은 자식들을 더 그렇게 돌봐주니라고 평생을 부모는 희생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없단 말이죠. 부모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늘 감사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주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현재도 미래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금년에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이 다 필요를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다 예배해 놓은 것을 받아들이며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시려고 이제 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걸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이런 부흥회도 열어주시고 은혜 받고 주님께서 준비한 모든 걸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전국잔치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아니면 당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그냥 연중 행사로 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준비한 모든 걸 받아들이며 살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려고 이런 축복의 자리를 마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해서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예비된 풍성한 것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더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가 괜히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 부어주시고 그 은혜 받고 주님 주신 그 귀한 것을 받아들이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시려고 이런 청자지 말해준 걸 기억하시고 이번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오늘 첫날은 나오셨으니까 이제 내일 새벽 오늘 좀 늦게 가시면 늦잠 드실지 모르지만 부흥회니까 조금 늦어지겠죠. 평소 예배 때보다는. 아무튼 그래도 긴장하시고 물 잔뜩 드시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나오셔서 같이 은혜 나누시고 내일 저녁 그리고 모레는 주일날 다 예배 드리는 주일날이시고 요즘 집회도 미니 시대이기 때문에 짧게 하잖아요. 짧게. 한국에서 옛날에 10시간 했는데 요즘은 한국도 이제 한 7시간 정도 합니다. 낮에 잘 안 해요. 한국도 다 이제 일하시고 낮 잘 안 보이니까. 미국은 보통 7시간 이번에 6시간 하는데 여러분 이번 시간 참여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울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 한번 보세요. 땀 흘려 모아놓은 재물도 어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잖아요. 이번에도 그냥 한국에 태풍이 한번 그냥 서쪽에서 동쪽으로 몰아치니까요. 그 집들이 무너지고 교회 종탑도 무너지고 이번에 아주 전통으로 한번 관통을 했어요. 제가 오기 전에.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죠. 생명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명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수고한 것들이 열매를 맺으시다고 말이죠. 지금 가을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는 또 태풍이 제가 오고도 또 불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비가
무슨 경기 북부 지역에는 300몇 미리가 비가 왔대요. 하여튼 그 서울도 뭐 100몇 미리가 오고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이 잠기고 뭐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여러분 가을의 곡식이 뭐가 되겠어요? 농부들이 땀 흘려 1년 내내 수고해서 가을에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한번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다 물바다 속에 잠겨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농사 뿌리겠습니까? 그게 장사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땀 흘려 수고하는 어느 순간에 이와 같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 부어주시려고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준 거 믿으시고 감사하면서 시간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기 하나 하죠. 손오공하고 사오정이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동기동창인데 입사 시험을 치르려고 이제 원서를 넣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면접 시험을 보게 됐어요.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쫙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느라고. 근데 손오공이 17번 손오공 자기 이름이 불려졌어요. 탁 들어갔습니다. 17번 손오공입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딱 오더니 자네 축구 좋아하는가? 예, 좋아합니다. 그럼 축구 선수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나? 옛날에는 안정환 선수였는데 요즘은 박주영입니다. 아, 그래. 자네 산업혁명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나? 예, 18세기부터입니다. 그랬어요. 아, 그래. 그러면 자네 혹시 UFO가 있다고 생각하나?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됐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면접관이 그래 돌아가라고. 이 손오공이 밖으로 딱 나와보니까 자기 친구 사오정이 벌벌 떨면서 불안해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친구가 나오니까 불러가지고 저쪽 구석으로 가더니 여보게 도대체 뭘 묻던가 내게 좀 그 대답을 좀 알려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손오공이 친구가 좀 안쓰러워가지고 대답을 해줬어요. 1번 옛날에는 이걸 물었는데 옛날에는 안정환이었는데 요즘 박주영이라고 그래 대답. 아 그래. 2번 산업혁명 언제 생기냐? 18세기라고. 그러면 너 UFO가 있다고 모르냐? 옛날에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는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이 사오정이 답만 막 외우는 거예요. 이제 가서 그걸 대답하려고 외웠어요. 1번, 2번, 3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47번 사오정 하고 자기 이름 불려졌어요. 깜짝 당황해가지고 예! 하고 뛰어들어가서 47번입니다! 하고 자기 이름을 대답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딱 보더니 자네 이름이 뭔가? 그러니까 예! 옛날에는 안정환이었는데 요즘은 박주영입니다. 그만 면접관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자네 언제부터 그랬는가? 예! 18세기부터입니다. 면접관이 어이가 없듯이 고개를 껴더니 자네 혹시 바보 아닌가? 예!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됐는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스운 얘기겠지만 여러분 남의 흉내만 내는 인생이 이런 꼴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남의 흉내만 내고 살면 이렇게 망신당하고 이렇게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남 흉내만 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남 흉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경험한 기적, 내가 받은
동안에 여러분 사오정처럼 남의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번에 정말 은혜 받고 내가 직접 체험한 신앙을 남에게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에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평신도가 와서 간증하면 아,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간증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나눌 수 있고 또 내가 받은 하나님의 경험을, 은혜의 축복의 경험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할 때 간증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줄 수 있고 이런 주인공의 삶,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번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오늘 은혜는 마치 뭐와 같으냐? 은혜는 자동차의 기름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동차의 가스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그 자동차에 가스가 떨어지면 가다가 멈추더라고요. 저는 2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너무 바쁘게, 옛날에도 뭐 그렇게 바쁘진 않았는데 어떻게 그랬는지 하여튼 기름을 못 넣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옛날 중고차인데 마크5라고 80년대 중고차인데 우리 전도사님이 운전을 하고 대구를 한번 갔다 오는데 분명히 기름이 땡 그에 게이지가 이렇게 딱 있었어요. 올라올 때도 충분히 서울에 가겠다. 그런데 앞에 차 나와 경쟁을 하다가 너무 악셀레를 막 세게 밟고 고속도로로 오다가 보니까 이게 대전쯤 왔는데 게이지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벌써 이렇게 떨어졌냐, 이거 고장났나 보다, 그냥 가자. 그러고 오다가 서울 그 고속도로 죽전 휴게소 오기 바로 전에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저녁 7시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내려가고 손수건으로 막 비껴다 그 오지 말라고 이렇게 사인하고 마침 그 고속도로지만 하이웨이지만 그 언덕 밑으로 이렇게 길이 하나 나가지고 겨울 건너에 주유소 표시가 딱 불이 들어오더라고. 저녁 때가 돼서. 그래 우리 집사님이 가가지고 통을 빌려다 기름을 사다가 넣어가지고 온 적이 한 번 있어요. 아 신나게 왔죠. 그러다가 기름 떨어지니까 딱 멈추더라고. 여러분 기름 떨어진 자동차 길에 멈췄을 때 여러분 밀어보세요. 조금 굴러가다 멈추고 굴러가다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떨어진 성도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면 될 것 같다 멈추고, 될 것 같다 멈추고. 그러나 기름만 집어넣으면 그냥 시동만 걸면 하이웨이를, 고속도로를 질주하듯이 우리의 인생길에 이런 성공적인 삶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이 은혜의 기름이 떨어진 그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다면 이번에 다시 은혜를 재충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성탄절 때 주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소개됩니다. 그 예수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마리아는 원래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죠. 태어나가지고. 근데 이 나사렛이 너무 작은 마을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당시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사는 작은 초원 동네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시골에서 성공적인 인물이 태어나면 뭐 개천에서 용났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격언이 속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태어날 수 있느냐, 나사렛 같은 그런 후진 동네에서 어떻게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성경에도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나사렛은 시골이고 소외된 곳입니다. 그런 데서 태어난, 그리고 거기서 자라난 어린 소녀 마리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가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계속해서 보면 42절에 여자 중에 가장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여자 중에 가장 복받은 자, 그리고 만세 마리아와 같이 복받은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무슨 자라난 배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완전히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됐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죠. 자,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니까 두 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됐죠.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 자식이 성공할 때 더 어머니로서의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 예수님이 누굽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에 마리아를 크게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스페인에 가니까 스페인 바르셀로나, 사실 바르셀로나가 유명한 건 아마 올림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우리나라 88 올림픽 이후에 아마 바르셀로나 올림픽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올림픽에 4강 실화를 이루고 하다 보니까 4강은 아니지, 월드컵도 그랬죠. 하여튼 올림픽이 그때 대단했었어요. 그 바람을 타고 아마 그 이후에 이제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이러면서 바르셀로나가 제 기억으로 유명해진 것 같은데, 거기 무슨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왔는데, 하루 오후에 한번 시내 투어 한다고 해서 같이 나가봤는데, 단체로 가서 보니까 물론 시간도 없었겠지만 성당밖에 볼 게 없더라고요. 성당만 보여주더라고요. 성당. 이 성당이 얼마나 1880 몇 년도부터 지었는지 지금도 지어요. 지금도 큰 이거 해놓고 크레인 올려놓고 계속 지금 그 성당을 건축하는데 대단하다고 진짜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더 이렇게 숭상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 상을 해놓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건 잘못이죠. 성경적으로 그건 잘못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들어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에 마리아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가 축복된 인생이 되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미국의 이민 이 사회 속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내가 어떻게 올 데가 없어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생하다 하고 그냥 한숨 짓고 기도하는 소리도 그냥 원망 섞인 기도나 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동네 말고 다른 동네 가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뜻과 섭리와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여기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마침내 그가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겠지. 그 뜻을 찾으시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은 성공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뭐겠어요? 반드시 이 땅을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여기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나와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가장 값있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내가 아무리 내놓을 것 없는 삶을 살아도 마리아와 같이 초라한 인생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은혜만 받으면 운명이 바뀌지더라 이 말이죠. 운명이 바뀌죠. 저는
2005년도인지 우리 한미우호 50주년 기념 행사차 우리 한기총 대표들하고 같이 워싱턴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다른 데서 이제 집회를 하고 같이 합류를 했었습니다. 저쪽.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행사할 때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시 정부 때 강용우 박사를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분 간증도 뭐 이미 책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지만은 그분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강용우 박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아주 키도 너무 작은 분이고 두 눈을 잃은 장애인이잖아요. 두 눈.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훌륭한 인물이고 그 자손들이 또 훌륭하게 자녀들이 그 대를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그분의 간증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축구하다가 친구가 참 볼이 얼굴에 맞아갖고 두 눈을 잃게 됐어요. 추운 겨울에 공을 맞아가지고. 그래 그 소식을 듣고 엄마가 쇼크로 쓰러져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8시간 만에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절제 중학교 2학년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그 어간에 이제 엄마를 잃고 아버지는 미리 돌아가시고 그래 이제 고아가 된 거죠. 누나 하나에 자기와 동생 둘 사남매가 이제는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누나도 청계천 봉제 공장에서 아침 6시 나가가지고 밤 10시까지 일하고 그때 얼마나 어려울 때예요. 그때가 60년대 70년대도 되게 60년대죠. 어려운 시절에 그래서 동생들을 살피다가 그렇게 과로사로 누나도 죽고 말아요. 누나마저도. 이제 삼형제가 남아가지고 막내 동생 9살 난 동생은 희망보육원에다가 이제 보내고 11살 난 그 동생은 야학하는 철물점에 취직시켜서 거기서 공부시키고 자기는 이제 결국 이제 장애인으로 재활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마침 어떠한 그 연상의 여인이 그 배우 뒤를 돌봐주다가 결국 이제 그가 서울대 70년대 물리대 교육학과에 이제 10대 1의 경쟁률을 차서 합격을 하게 되죠. 두 눈 잃은 장애인이.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졸업하고 그를 돌봐줬던 그 여자와 함께 결혼해서 결국 미국으로 가갖고 일리노이주에서 이제 교육학 박사 받고 대학 교수 생활하다가 그 부시 대통령 아버지 그 부시 대통령하고 신앙의 동지로서 교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 이제 입각하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 장애 정책을 세우는 차관보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간증을 듣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 그분을 초청해서 많은 곳에서 집회도 하고 청소년들에게 간증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한 번은 TV를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틀고 보니까 그분 부부가 나와서 이게 아침마당에 이제 TV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MC가 사회하는 그 아나운서가 묻더라고요. 박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 강용우 박사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자기가 이런 위치에 오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믿음으로 이런 복된 자리로 자기가 오게 된다고. 그 공중 매체를 통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옆에 있는 아내를 가리키면서 이 아내와 같은 사랑스러운 훌륭한 좋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공을 돌리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두 눈 잃고 고아가 돼가지고 인생 폐인이 되고 영원히 버림받은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니까 세계적인 그런 훌륭한 인물로 쓰임받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내 운명도 바뀌어질 수 있고
내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경을 탓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낙심과 좌절 속에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붙들려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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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리아가 은혜를 입으니까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는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 처녀가 아기 낳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요즘 처녀들은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처녀라는 이름만 갖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동정녀예요. 동정. 남자와 한 번도 잠자리를 함께 해본 경험이 없는 동정녀. 이 동정녀가 아기를 낳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인간의 힘, 과학의 힘, 의학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체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도 이런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잖아요. 병원에서 사형수고 내려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정말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니까 회복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수석 장로님도 아까 식사할 때 저한테 문안 전화 왔더구만. 그 양반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신다고, 저도 고등학교 야간 선생님이 사업하신다고 되겠어요? 80년대 그냥 완전히 망해가지고 빚더미 앉아가지고 정말 절망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분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금년 2월달에 이제 대학교 교수도 정년 퇴임하시고 또 사업을 한국 정보관리협회 대표 이사가 돼가지고 정말 엄청난 하나님 축복 받아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많은 헌신도 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교단 총회장으로 일을 할 때 필요한 재정적인 것도 물론 교회에서도 후원하지만 많이 그분이 지원해 주시고 제가 한국에서 타고 다니는 차도 그 양반이 또 이렇게 하나 사주시고 정말 많은 헌신을 하시는 분이 됐어요. 정말 기적 같은 얘기죠. 그분의 과정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역사하시는 것들을 국방부에서 전화 와가지고 당신네 그 컴퓨터 하는 그 관계된 당신네 회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전군 국군들 시험을 치도록 하자. 한 번 시험 치는데 시험 10,000원씩만 받아도 그냥 헌병들이 시험관이 되고 시험 출제는 인터넷으로 하고 디스크 보내갖고 채점해주고 합격증 있으면 정부에서 내주는 그 공인 자격증 내주고 이런 거 하는 거니까 그냥 돈 주고 섭외 안 해도 전화가 와갖고 하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정말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그분의 얘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승리하더라는 거죠.
기득권을 가진 그 먹이사슬 속에서 경쟁하는데 되겠어요? 후발자가.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상대들을 굴복시키고 결국은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기적의 역사, 우리의 힘에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나고요. 우리 교회도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기회 되면 제가 말씀드릴 교회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에 제 친구 목사님인데 그 동안교회라고 있어요. 그 동안교회 장로님이 길거리 장로라는 분인데 길거리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길거리라고 하면 안 잊어버려요. 그분도 이제 경상도 분이신데 그분이 저 경기도 저 경상도 강구에 사시는 강구에 계시는 분인데 그 강구에 작은 어촌이죠. 어촌. 거기에 이제 강구 성결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할 때 그분이 집사님이었고 그분이 저기서 열심히 목사님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축복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서울로 오시면서 이분이 이제 간증이 돈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돈이 보이니까.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이 멀어지면서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빈돈 들고 다시 서울로 오게 됐어요. 88년도 올림픽 때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다시 제가 옛날 은혜 받고 믿음 생활했던 그 목사님을 개척한다는데 그분 내가 밑에서 다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길동에 있는 동안교회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데 그 아들이 악성 재생 불능 빈혈이라고 하는 그런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니까 수술 안 받으면 100% 죽는다는 거죠. 수술 받아도 뭐 30% 정도 가능성 있고 자신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뭐 빈손 들고 와가지고 그 잠실 지금 시형 아파트 단지가 아주 지금 참 고층으로 변했습니다만 그때는 5층짜리 시형 아파트 거기에서 3천만 원 전세 살 때인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수술하려니까 1,000만 원, 수술비 1,000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사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만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남의 자식인데. 기도하면서 나 같으면 하나님께 그냥 맡기겠습니다. 자기 입장을 얘기해 준대요. 나 같으면. 그랬더니 이분들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기도해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원시키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퇴원 수속을 하는데 의사가 죽어도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 말씀도 귀하지만 나도 크리스찬인데 목사님 말씀도 귀하지만 얘는 수술 안 받으면 100% 죽는 애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 회원하니까 그냥 사인하고 내보냈다는 거죠.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강대상의 예배에서 11시 설교하려고 올라와 보니까 봉투가 말입니다. 그냥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 그냥 봉투가 올라왔더래요. 아들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 집사님이. 근데 보니까 수술비 1,000만 원. 은행에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10,000원권 지폐를 1,000만 원을 갖다가 강남에다 바쳤더라는 거죠. 빚을 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1,000만 원 수술비를 전부 갖다 강단에 내놨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슴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성도들하고 그 11시 때 막 대회 때 통성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났는데요. 일주일 후에 그 아이를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했는데 거짓말같이 100% 정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100%. 그 간증을 할 때 우크라이나 키예브에 우리가 선교대회에 가면서 98년도가 갔어요. 99년도인지 8년도에. 추운데 연차 안에서 사모님하고 그 목사님 두 분이 그 간증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이 됐어요. 야, 정말 목사도 그런 신앙 정말 나도 힘들 판인데 이런 믿음이 있구나. 우리 같은 거 뭐 조금 감사하고 빼고 뭐 이럴 때 100% 그냥 바치면서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러니 그 후에 또 300만 원을 또 감사한금을 드리더래요. 그런데요, 그때가 경기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인데 한 번도 재발하지 않고
기억상실증까지 왔던 애인데 경기고등학교에서 수석을 했다고 수석. 그리고서 서울대 의대 시험을 치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장로님을 우리가 뵙고 제가 뵙고 우리가 한번 간증 오시라 그랬더니 잘 안 오셔요. 이 양반이 간증을 잘 안 오시고. 근데 그 후에도 이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고 그 교회 짓는데 10억을 자기 집 잡혀갖고 10억을 갖다가 중도금 치르는데 그 헌금을 드리고 이런 분이신데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 친구가 우리 구청장 이제 나와가지고 그 지금 국회의원이지만 같이 제가 기도하고 할 때 이제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병원에서 사형선고 내려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시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어요. 주님의 뜻에 맡기고 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게 없잖아요. 오늘 마리아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천사가 남자를 알고 모르고 가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대절바 대저 나신바 그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무슨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의 능력을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의 여러 가지 또 현실적으로 이 이민생활 속에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요. 제가 지난번 중국에 작년 2009년도에 중국의 우리 교단에 집회 저녁만에 3일 해달라 해서 천진에 갔었어요. 거기에 이제 거기도 이제 여권 이미 영주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신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당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청을 어떻게 했는데 또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짜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랬대요. 그분이 이번에 집회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 기도하자고 그런데요 마지막 날 그러더라고요. 그게 나왔다고. 사람이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했던 것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해결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이 마리아 환경도 열악하고 그의 모든 신분도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는 만세를 복받은 자가 되고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에 큰 인물로 쓰임받고 또 그는 처녀가 아기가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이번 성에도 그런 축복의 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뿐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자에게?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를 주시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리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 자신을 가리켜 주님의 계집종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물은 항상 높은 데는 낮은 데로 흐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머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머리로 말씀을 받으면 지식적이 돼가지고 비판적이 돼가지고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멀리하고 대적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혼의 양식으로 가슴으로 받아야 돼. 가슴. 머리로 생각하고 따지지 말고 그냥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고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죠. 겸손한 자. 그리고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해요. 사모하는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기다렸다고 했어요. 기다렸다는 게 사모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올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엎드려 절했다고 했어요. 고넬료는 그 지역에 주둔 사령관이고 베드로는 그 지역의 한 시민이죠. 그러면 지배를 받는 시민이 오는데 그 로마의 백부장이 그 베드로 앞에 일어나서 엎드려 절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신분적으로는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가 들어올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엎드려 절했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죠. 겸손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그런 간절한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심령 속에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섬에도 그런 심령으로 시간 참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곳에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항상 순종하는 곳에 나타난다는 거죠. 순종.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당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당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면 그에게는 유익한 점보다는 불행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행해져요. 왜? 처녀가 아기 낳으면 좋은 점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처녀가 아기 낳으면 아니면 불륜의 관계를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당시 법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도 가나바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할까 물었잖아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모세율법에. 자 그러면 마리아가 지금 자기 아니 결혼하지도 않고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가 났다는 소문이 들리게 되면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운명에 놓이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마리아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가 임신이 돼가지고 아기가 태어난다면 자기의 약혼자인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자기와에도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내를 그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일 남자가 누가 있겠어요? 마리아가 이걸 다 알면서도 남편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이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다다를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말로는 해도 막상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소원해가 될 것 같으면 노멘 그건 목사님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게 복이 오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된다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내게 소원해가 와도 내게 불행이 와도 내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 이르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순종을 하셨고요. 요셉도 이런 순종을 하셨고요. 오늘 마리아도 이런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이런 순종을 통해서 100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때 여러분 감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기적을 해가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 기간에도 혹시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 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말씀도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볼 것 같고 그 말씀대로 하다 보면 세상에서 뒤집힐 것 같고 여러 가지 내게 불행한 일이 올 것 같은 그런 말씀도 혹시 들려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지성적으로나 우리 이성적으로 볼 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리아와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아멘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이번 성에 정말 간증이 있고 기적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축복의 성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간절하게 주여 나에게도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며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첫날 귀한 말씀 속에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번 성회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주의 놀라운 사명에 아버지 충성된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에게 모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시고 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의 영광에서 멋지게 쓰임하는 저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이 전파된 말씀이 우리 속을 심령 속에 아버지 불같이 뜨겁게 감격 역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레바의 말씀으로 그 말씀 받들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놀라운 기적을 세우게 하시고 반격이 넘치는 축복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